그럼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하고 말씀의 위로와 또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시며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 오늘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 또 거듭남과 믿음이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서로 전후좌우 간에 인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구원에 관한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3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그럼 과연 우리가 구원받는 게 뭐냐? 구원받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에 들어가는 거가 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로 이제 3절 5절에 얘기하는데 오늘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이나 3절 5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긍정문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부정문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이제 나올 때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냐. 부정문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말은 그냥 굉장히 강조할 때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 강조하는 방법은 반복하는 방법이 있고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부정문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거듭남을 굉장히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이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을 정말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도대체 이 거듭나다는데 우리 거듭나다는 것은 이제 두 번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거듭났다. 이 세상에 우리가 다 한 번 태어나지 두 번 태어날 수는 없는데 어떻게 두 번 태어나야 구원할 수 있다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거는 부모님에 의해서 이렇게 태어나는 것은 처음에 태어난 거죠. 그렇지만 그걸로 우리가 구원 얻은 게 아니라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여기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럴 때 이제 예수께서 말하는데 거기 보게 되면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거듭날 수 있는 것은 무슨 얘기냐?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걸 말한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5절에 보면 나오죠.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오늘 이게 물과 성령으로 이제 태어나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고 미래를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걸 현재라고 그러고 그 죽은 후를 미래라고 한다면 현재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사는 걸 말하는 것이고 미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걸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크게 이렇게 나눈다 보면 그냥 이렇게 임의대로 나눠봤어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삶이 막막할 때 왜 우리가 막막함을 느끼냐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이겠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현재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삶을 살면 우리가 미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를 살면서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야 돼요. 사람에게 물어서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제 그럼 우리가 이와 같이 그럼 하나님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도대체 물로 거듭나야 되는 게 뭘까 생각해 보죠. 물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그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세례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5절에 말씀하시고 쭉 얘기를 해요. 이제 거듭난 것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여기 보게 되면 2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23장 요한복음 3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이용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랬죠. 예, 그래서 이 세례는 되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물로 거듭난다 할 때는 이 세례와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보게 되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처음 오자마자 이제 세례 요한도 물로 세례 주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고 예수님도 오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딱 한마디인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찾아오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고 하나님께서 오셨으니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것이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와 함께할 자가 누구냐? 예,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회개가 없는 세례는 이 세례의 의미가 없는 거죠. 회개가 없는 것은 회복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보게 되면 항상 우리가 보면 항상 내 자신의 자아가 항상 드러나요. 예, 우리가 정말 회개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잘하는 대로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를 알 수 있잖아요. 아버지를 떠난 탕자, 허랑방탕했던 탕자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정말 안 되잖아요. 이제는 잠잘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이 거지 중에 산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그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이제는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 아버지에게 종들이 있는데 종들도 그리고 따뜻한 데서 잠자고 배불리 먹으니까 난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진심을 담아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참 아버지께 참 못된 짓을 했구나. 아버지를 떠나서 생활하고 아버지의 뜻을 생각지도 않고 살아왔구나 하고 그런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탕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 예,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죠. 예, 자기를 포기하는 거죠. 자기의 자아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항상 문제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항상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내가 뭔가를 생각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회개라는 것은 자기의 자아를 포기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십자가에 이렇게 못을 박혔어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못을 박는지 우리 알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에 못 박혀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회개라는 것은 십자가에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는 사건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이제는 그 사실 나 때문에 못 박힌 건데 나 몰라라 하면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거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거는 내 육신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자아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생각되잖아요. 나는 큰 죄인이야. 나 같은 자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것도 교만한 자아예요. 정말 교만한 자아입니다.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아를 정말 죽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정말 자기를 포하는 자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회개가 되게 중요하다. 회개의 의미를 정말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자아로 살아왔던 그런 삶,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정말 회개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13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의미는 되게 중요합니다. 거기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같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오늘 보면 이게 어디 나오냐면 본문에 보게 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들려야 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힘든 길을 걷는데 하필 그들이 길을 걷는데 앞에 어느 나라가 있냐면 에돔이 있어요. 에돔.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가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지 말고 이렇게 돌아가라 그래요. 물론 이제 에돔에서 우리나라를 통과해서 가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절하거든요. 근데 거절해도 그들과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그러는데 돌아가면서 불평불만과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거죠. 원망과 불평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원망은 뭐냐면 뭐뭐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돔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돌아가게 생겼구나. 이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도 원망하고 문제는 에돔을 원망하는 게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니까. 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근데도 에돔을 원망해요. 우리가 그렇게 원망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우리가 원망하기 쉬운데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되기 때문에 원망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누구 때문에 하는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장 지혜로워야 돼. 물론 지혜로워야 됩니다. 내가 지혜롭지 않고 미련해서 어떤 일을 당했다 하면 스스로를 갖다 돌이켜봐야지. 우리가 원망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되었나 했을 때 누구를 원망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 스스로 볼 수 있어야겠죠. 어찌되었든 이들은 이제 에돔을 원망했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불평이죠. 불평은 뭐냐면 이미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면 뭐든지 불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고 나서 돌아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잘 알다시피 이제 만나를 내려줬잖아요. 이게 만나를 먹으면서도 툴툴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음식을 먹고 어떻게 견디느냐, 이런 식으로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맨날 이런 만나만 먹으라고. 옛날에는 만날 주면 그렇게 기뻐했던 백성들이 이제는 이제 원망이 생기니까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원망이 생기면요, 뭐든지 불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만나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사막에서 안 그래요? 또 물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조차도 다 불평한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만나 갖고 어떻게 먹고 사냐? 음식이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제는 뭐든지 만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평 속에서는. 점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막에 있는 모든 사막의 뱀들이 독이 많잖아요. 독사들을 다 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모세한테 와서 다 매달리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가르쳐준 게 그 구리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고 백성들이 그걸 쳐다보게 해라. 본 자들은 살아날 거다. 아, 정말 그래서 큰 이제 장대에다가 구리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높이 이렇게 세우니까 그거 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도 죽은 사람도 많고요. 예, 그걸 쳐다본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보고 이렇게 죽어가던 사람들이 보고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그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그건 거죠. 내가 이제 그러면 십자가가 장대예요. 십자가가 장대. 그럼 십자가 누가 매달렸어요? 예수님이 매달렸잖아요. 모세 때는 구리뱀이 매달려 있었죠. 근데 그 구리로 만든 뱀만 보고도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인 예수님이 그 장대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그 나를 보면 너희들이 살아날 거라는 거지. 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게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또 주어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그 물로 거듭난다는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그 5절에도 우리가 나왔듯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는 이제 성령으로 나야 되는 것이 뭔가? 이제 우리가 물로 거듭난 걸 생각해 봤죠. 그럼 또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예, 거기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3장 15절 말씀. 항상 뭐 주일학교에서 늘 이제 하는 얘기인데 15, 16절에 늘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15절만 일단 읽겠습니다. 15절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이제 이게 나오는데요. 16절에도 중요한 것은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은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그는 예수죠.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 또 예수님을 믿는 자,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거기 16절에도 보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거기 보면 금방 이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거죠.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죠. 그게 되게 중요한, 이거 가장 근본적인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러한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근데 이 시험에 또 통과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의 나이에 아들 이삭을 갖게 되죠. 이삭을 갖게 되는데,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삭을 바친단 말이에요. 참, 그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었겠어요. 물론 그때는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지만 나중에 죽이진 않죠. 멈추게끔 하시지만 그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정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인정을 하시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그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에게 너에게 줬으니까 나는 너가 나를 사는 줄 알겠다.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우리 확실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정말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여기서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주게끔 했잖아요. 예,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이것을. 예, 이것을 믿는 자가 어떻게 믿느냐? 이게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을 거듭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거를 믿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어떤 내용이냐면 거기 21절에 보게 되면요. 3장 21절 같이 씁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 함이라 하시니라. 예. 두 번째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 쭉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 진리를 따르는 것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내가 곧 길이고 진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사람,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따르느냐? 그게 곧 진리를 따르는 것이니까. 예. 그래서 근데 우리가 있어요. 왜 그럼 우리는 진리를 못 따를까요? 왜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려고 하지 않을까? 물론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다고 이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예, 그 이유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기 19절에 보게 되면 그 이유가 나왔어요. 그 끝에 보면은, 예, 거기 19절에 맨 끝에 보면,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거 보면 정죄는 이것이니 그랬잖아요. 이 정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죠. 구원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도대체 왜 사람들은 이렇게 진리를 따지 못할까? 일단 뭐냐면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거기 19절에 그러잖아요. 빛이 세상에 왔으되 그러잖아요. 이 빛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빛이 어둠에 빛이 왔는데 세상이 너무 어두워서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은 이 빛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으로 온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 예, 그래서 우리 진리 따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보면 있잖아요. 나무를 보면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만 거기 보면 나와 있죠. 정죄는 이것이니 이미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정죄를 받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거듭났단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진리 따르는 것이다 하는 말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 따르지 않으면서 우리가 자꾸 거짓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악한 거예요. 그냥 내가 악해서 내가 어둠을 사랑해서 내가 빛을 따르지 않았구나. 솔직히 우리가 이걸 인정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신길전하여서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뭐냐 봤을 때 36절입니다. 36절. 자, 36절 같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 잘 알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어야지 우리가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바울도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한다. 그게 믿음으로 하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오늘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그러면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 내가 너의 안에, 너가 내 안에. 포도나무와 가지가 서로 붙어 있는 걸 얘기하거든요. 내가 너 안에 있어야 되고, 너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그건 뭐냐면 우리 결국 모든 그 신약에서, 성경에서 또 구약도 마찬가지죠. 하박국서도 마찬가지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보면, 거기 30절에 보니까, 그럼 믿는다는 게 뭐냐? 예, 이렇게 하거든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30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믿지 못하는 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아들에게 뭐 하는 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결국 뭡니까?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성령을 거듭난 것은 아들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순종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우리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그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려면, 즉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뭐라 했어요? 나를 부인하고 너희들 스스로 부인하고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예, 또 이와 같은 고백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현재 통치 속에서 살아가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미래에 우리가 사후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현재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 말씀드렸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회개와 세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를 따르는 것,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신앙. 모쪼록 이와 같은 이런 신앙을 통해서 모두가 다 같이 거듭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또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모든 보호하심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